오늘 첫 주신 자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일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과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셨는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또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의로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여지껏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이 이제 풀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상태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의가 어떻게 오냐면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진리를 주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만드신 신성과 그가 만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만 그러냐면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 일에 대하여 이 장에서 너희는, 그렇게 가리키는 너희는 그러면 옳으냐? 율법을 안다는 너희는 옳으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옳으냐? 하면서 유대인 또한 율법 아래 가둡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자들에게,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불의한 자는 누구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나음이 없다. 너희가 나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율법을 받은 것이 나음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지 말라는 너희들이 오히려 죄를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너희를 말하지 못하는데, 3장에 가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1장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돼야 되는 상태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조차도 진노 아래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사실을 3장에 가서 말하는 것이. 3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한 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를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을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장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그것이 4장, 5장, 6장에 가서 증명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됐느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걸 증명합니다.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가 가려움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어떻게 가리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가리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증명합니다.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4장, 5장에서 증명하고 6장에 이르러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의로가 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희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죄를 져도 되겠네? 라는 부분에서 6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너희도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들여서 불법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6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이르러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정죄하고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라는 것, 이원성, 두 가지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온 사람이고 하나는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온 사람은 어떤 것은 율법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정죄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실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7장 23절.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전하게 오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므로 정죄가 받지 않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나는 것으로 8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되면은 결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떻게? 율법이 육신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1장부터 썸머리를 한 것이 9장에 가면 또 한 번 썸머리를 할 것인데 그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8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율법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의롭게 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에요. 죄를 정죄하신 것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죄가 없는 분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죄하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주일날 마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히 들으시고요. 우리를 참소할 때 무엇을 어떻게 참소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 이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의롭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어졌을 때 나의 본성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가리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의 모형 부려 육신의 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한글 성경에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수식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니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신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신가?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그냥 없애줄게 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그가 죽으신 것이에요. 죽음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의 모든 본성과 오염된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나에게 의가 누군가 이루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그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높인 그 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가운데 고소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고소의 내용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한편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검사처럼 정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우리 반대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하시기에 서 계신 것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법이 의인화해서 하나님 법이 우리 가운데 이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해당하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선고하시고 죄인을 선고하시고 그래서 죽이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인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지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워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의 죽음에 대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 율법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첫 번째 요구인 순종의 요구를 죽음의 요구를 내가 이미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구인 의로워지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므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의로워지라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지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전가해 주심으로 그 의 또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우리 가운데 정죄하지 못하며 율법은 만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이것이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더 중요한 내용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누구에게만이면 우리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한된 일부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 해당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한된 사람입니다. 제한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정해진 제한된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사고, 느낌, 그들의 인생의 목적, 또한 그들의 인생의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는 다른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 영을 따라 사는 자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2장의 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어떤 자이냐?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중생하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즉 육신에 따라 사는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본문에서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삶의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불순종하는 자들 삶의 방식이, 삶의 양식이, 삶의 형태요, 삶의 방법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또한 어떤 자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지내며 이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욕심이 할 때 우리는 뭔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원함을 뛰어넘는 탐심이라든지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본성적으로 내 마음에 끌리는 것 그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방식이냐면 육신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은 바로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의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의 지배나 또한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는 누가요? 그때의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 우리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예요. 본문에서 행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육신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 사람 삶의 방식에서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기의 권세자분을 따르고 지금 불순종한 역사는 영이며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마치 막 그냥 방탕하게 살고 마치 그냥 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죄를 지은 죄이고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에 그들이 아주 악을 행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 너무나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인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생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너희가 음행하고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에 바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자연인 상태에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니라. 여기서 말할 때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수 중에 역사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막 도둑질하며 또 살인하며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누구 구타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적인 불법을 행하고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성령이 그들 안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육신이 있을 때에 율법을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며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또한 버리기도 하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또한 가치를 두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양식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육체라는 것은 육신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누구한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경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죄를 짓고 막 악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온갖 방탕하며 또 탐욕을 부리고 속이며 사기를 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의 법규를 어기고 이렇게 해서 경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이들은 무엇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복음을 말미암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비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또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삶을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일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본성은 무엇이냐면 영을 따라 삶의 방식을 삼고 그것을 삶의 양식을 삼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본질상 다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론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당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앞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일부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그것을 이미지를 그리고 막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안 보여요.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본문에 생각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본성상 변화가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마음에 품을 때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원하고 바라며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서 6절 말씀에는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완전히 다르게 되냐면 6절 말씀 모두 합시다. 7절 말씀에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면서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결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을 따라 산다고 합니까? 경건과 거룩함,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여러분 안에 두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요 놀라움입니다. 내가 안에 없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될까?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마음이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인도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선택조차도, 간단하고 쉬운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질 때에 그것이 선한 결과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일어난 것입니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 안에서 또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라는 의미예요. 아까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8장 4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으며 따르면이라 할 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본문에서 행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지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육신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령 안에 살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생각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논리적인 규결과 논리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그들의 생각과 느낌이나 그들의 목표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잠시 죄의 낙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길에서 거하며 죄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며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서 살아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거할 뿐 결코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며 거하며 사는 길들은 결코 허락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생한 신자가 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되거나 또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한 자를 영원하게 하시냐.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 뜻대로 부르신 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모든 걸 통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뜻을 정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미리 알고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런 약속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힘을 주고 계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하나님 은혜 앞에 살기를 더욱 소망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